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먼저 르우벤 지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 쫙 하고 레위 지파도 축복하고 시몬 지파도 축복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셀 지파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를 위한 모세의 기도문이 축복 기도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멋있죠? 오늘 본문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특히 수능을 앞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외워두어야 될 아주 아름다운 자손을 위한, 후손을 위한,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축복 기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24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원어를 보시면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감람나무로 가득 찬다. 쉽게 말하면요, 땅이 비옥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는 일마다 복이 넘쳐나고 모자라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고 넘쳐나서 발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도록, 두 발에 돈다발이 가득가득 차도록 형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솔직히 제 딸도 하는 일마다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도 시험을 풀 때 찍는 것마다 다 맞아. 3433, 233 다 맞아. 예?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면 하는 것마다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그냥 망탱이로 막 돈을 세다가 잠이 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 받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축복. 돈만 잘 벌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원어 뜻은요, 다른 지파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가 되도록 아셀 지파를 위해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돈만 잔뜩 벌고 미움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는 돈도 잘 벌고 만남의 축복도 주십시오. 관계의 축복도 주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어머 깜찍해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어머 끔찍해라 이래 들으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 딸도 어딜 가나 귀여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른들에게 귀여움 받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시부모님에게 귀여움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히도 제 딸이 점점 제 얼굴을 닮아가요. 제가 요즘 그럽니다. 너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자,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월함의, 탁월함의 축복이에요. 24절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원어 뜻은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복을 받도록, more blessings to you,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도록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 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우월하고 탁월하고, 미모면 미모, 공부면 공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좀 우월하고 탁월했으면 좋겠지요? 직장 가면 막 두각을 나타내고, 학교에서도 미모가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여러분도 이 모세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이 우월하고 탁월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축복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월하고 탁월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와요. 우리가 축복만 부러워하면서 축복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바짝 몇 개월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셀 지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셀 지파가. 자,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아셀 지파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41,500명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구수가 53,400명이었습니다. 40년 사이에 12,000명이 불었어요. 우리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대부분의 지파는 숫자 변동 없음. 어떤 지파는요, 재앙으로 병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오히려 12,000명이 불어났습니다. 축복받은 거죠. 모세의 축복대로. 거기다가 나중에 이 아셀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제비를 뽑아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이제 찾게 될 건지 막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어느 땅을 뽑게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북서쪽 그 땅을 이제 제비 뽑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참 재밌습니다. 남쪽이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 그 사막입니다. 그 핵폭탄 실험하는 그쪽이에요. 북쪽은요 산입니다. 그런데 북서쪽 해변 쪽은요, 거기는 평야입니다. 곡창지대예요. 이 아셀 지파가 하필이면 거기를 딱 제비 뽑습니다. 다른 지파는 사막, 다른 지파는 산인데 아셀 지파만큼은 그 곡창지대를 딱 제비 뽑게 되거든요. 거기에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주요 소득원 중에 하나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있던 바로 이곳에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감람나무를 기르는 것이 더 쉽다. 그 정도로 잘 자라는 거예요. 애 기르는 것보다 쉬워요.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래서 나중에 이 아셀 지파는 별명이요, 곡물더미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죠. 이 아셀 지파 땅이 그런 거예요. 곡창지대, 곡물더미. 자, 보세요. 아셀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탁월하고 우월했습니다. 인구도 늘고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죠? 다 축복기도 덕분이죠. 모세의 축복기도.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만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창세기부터 아셀 지파를 쭉 찾아봤어요. 희한하게 아셀 지파가 나올 때마다 축복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아셀 지파의 조상 아셀은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셀 지파, 아셀이 딱 태어날 때 레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0장 12, 13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너무 기뻐서 아셀 이름을 기쁨,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거든요. 아셀. 아셀은 태어날 때부터 기쁨과 축복이라는 말을 듣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 축복이, 이 기쁨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임종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요, 야곱이 인정할 때 12아들을 다 불러요.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 쭉 다 부릅니다. 그때 아셀에게는 이렇게 축복해요. 자, 들어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아셀 지파가 그 북서쪽을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름진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름진 것들을 어디에다가 진상을 하냐면요,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왕에게. 이 아셀 지파에서 나온 그 곡물들은요 대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왕의 수라상에 들어가거든요. 이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 아셀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면서 컸습니다. 자, 그들의 후손을 누가 축복합니까?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기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축복기도 중요합니다. 아셀은요, 부모에게 받은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자 모세에게 받은 축복대로 아셀 지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도록, 축복기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축복기도 할 때 이왕이면요, 우월함과 탁월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형통하고 관계의 축복, 이건 아무나 하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월할 수 있도록, 탁월할 수 있도록. 24절 봅시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more blessings, 더 복을 받는 그런 축복. 아셀 지파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도 다른 자녀보다, 다른 분들보다 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 형통, 그 이해가 돼요. 뭐 관계를 위한 기도,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되나? 혹시 아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우리 예빈이가 다른 모든 교인들의 자녀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어요, 그죠? 제가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채은이가 다른 자녀보다, 우리 김집사 이장로보다 훨씬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없어요, 아마도. 아마 시험 들어서 다 갈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기적이시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문을 보시면 약간 특이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는요, 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복을. 이 이야기를, 이 기도를 르벤 지파도 듣고 있고, 시몬 지파도 듣고 있고, 레위 지파도 듣고 있거든요. 이 지파들은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아마 그랬겠죠. 야, 이 모세가 너무한데 왜 아셀 지파에게만 저렇게 더 복을 달라고 기도할까? 이 말씀을 감안해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모세가 르벤에게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33장 6절 보세요. 33장 6절.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 레위에게 했던 축복도 가만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33장 8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야, 모세 참 뒤끝 있네.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왜 축복할 때 왜 또 끄집어내요? 우리 모세는 상당히 뒤끝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스불론 이사갈 보세요. 스불론 이사갈 33절 18절 보세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축복인가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안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남편은 평생 밖으로 싸돌아 다닐 것이며 권사님 남편은 할 일 없이 집에나 콕 박혀 있으리라.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스불론 이사갈 보세요. 이사갈 이름도 상당히 안 좋네. 이사갈 놈이, 그죠? 아니, 이 스불론 이사갈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축복인가요?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만은요, 복에 복을 더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거기다가 다른 지파보다 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듣고 다른 지파는 얼마나 시샘이 나겠습니까? 르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셀 지파에게는요,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쉽게 말하면 아셀 지파니까 5만 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아닙니까? 왜 아셀 지파에게만 이런 축복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도 복 주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복을 줘야 됩니까? 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왜 더 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24절.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사실은 이 기도문은요, 굉장히 모순되는 기도문입니다. 더 복을 받는 것이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시기나 질투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애도 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상을 받아도 우리 자녀만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옆집도 받고 저 집도 받으면 별로 안 좋아요. 이왕이면 운동이든 공부든 간에 우리 자녀가 남보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내 자녀만 상을 타면 이것이 옆집에 이웃에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이것이 어떻게 형제에게 기쁨이 됩니까? 시기나 질투가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사람, 네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기쁨이 되라, 이 뜻입니다. 말씀 봅시다. 옆집에 가요,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옆집 애가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옆집 애가 1등하면 기쁘죠. 왜? 이거 공부해, 다 찍어주면 다 나오잖아. 걔가 공부 잘하는 것이 기뻐요. 왜? 걔가 우리 애 공부를 가르쳐 줄 거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형제에게 기쁨이 됩니까? 복이 넘칠 때, 이 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그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떡고물이 생길 때, 그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셀 지파는요, 왕의 수라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아셀 지파 땅에 풍년이 들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 신하들이 기뻐하겠죠. 왜? 그 지역에 풍년이 들어야 떡고물이 생기잖아요. 이 아셀 지파가 풍년이 들면요, 여기서 나오는 조세 수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잘 되는 것이, 풍년이 드는 것이 옆에 있는 지파들에게 득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이 다른 지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의 사명은요, 다른 지파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아셀 지파의 사명은요, 문빗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빗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북서쪽, 이 아셀 지파 이 땅은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제일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방에서 두로나 시돈이나 북방에서 만약에 쳐들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누구랑 맞닥뜨리게 되냐면 이 아셀 지파랑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아셀 지파가 강성해야 북방의 외적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배나 더복을 받아야 나머지 지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아셀 지파가 풍년이 되어야 이 조세 수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아셀 지파의 풍년이 임해야 왕에게, 신하들에게 먹을 것이 올라와요. 아셀 지파가 강성해야 이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막아주죠. 그 지파가 더 복을 받는 것이 형제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서 여러분 주위 친척들이, 여러분 자녀 친구들이 덕을 보도록, 그럴 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친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제 기쁨을 위해서 부교육자를 쫙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부교육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거든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공부하느냐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여러분 자녀가 1등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이웃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됩니까? 저 집안 독한데 애들까지 잘 되네. 혹시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집값이 막 오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합니다. 주식값이 막 올라요. 이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만약에 시기, 질투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 물질을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이웃들에게 다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출세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이거예요. 모세는요, 아셀 지파가 형통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관계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서 형제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전에는 복을 참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셨어요. More blessings, 더 복을 주셨다고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을 나누어서 여러분 이웃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주위에 있는 식사를 하다 보면요,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대. 왜요? 아, 그래야 우리 식당에 손님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식당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커피숍이 잘 되고, 요즘 우리 커피숍 가면요, 여기 우리 매상 다 올려주잖아요. 이 앞에 이 두 군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형제와 자매,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오늘 본문 보세요. 아셀은요, 첩의 자식입니다. 야곱의 부인 레아의 몸종의 자식이죠. 그죠? 그것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8째입니다. 8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엄마는 레아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레아의 몸종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출신의 한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아셀을 콕 집어가지고 배나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형제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형제의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입니까? 그래야 이웃의 기쁨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기쁨, 여러분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 자녀 복 주옵소서. 나의 기쁨, 부모의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형통해야 될 이유고 누구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